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 백성,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하여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는 그 은혜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프시면 어디로 가시나요?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죠. 근데 이전에는 정말 교회로 왔어요. 아프면 와서 교회에 와서 나았어요. 교회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았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오은영 상담사한테 가실까요? 비쌉니다. 시간당 50만 원 넘는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어디로 갔나요? 교회로 왔습니다. 누구하고 상담을 했을까요?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기도 권사님들에게 기도받고 갔습니다. 아이가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집에서 통제가 안 되고 그러면 어디로 보냈냐요? 주일학교 보냈습니다. 주일학교 보내면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엄청나게 암송도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기억나시나요? 수련회 때 암송 못하면 밥도 안 줬습니다. 근데 그것도 즐거워하면서 그 암송을 했어요. 그랬던 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픕니다. 이 치아가 아파갖고 오늘로 4번째 지금 치과에 갔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또 가야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병원 중에 하나가 치과인데 신경치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지금 진통제 알약을 엄청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가라앉았는데 아프니까 어디 가냐면 치과를 갑니다. 병원을. 근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갔더니 바로 치료를 안 해주고요. 신분증을 내래요. 마침 신분증이 있었기 때문에 냈는데 옆에 있던 아저씨는 신분증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가셨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네. 신분증을 검사해서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접수하고 치료의 순서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도 이름을 확인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의 백성인지 아닌지. 오늘도 변함없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아픈 자들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들 세우시고 관계가 무너진 자들을 건강하게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아무도 치료하지 못한 그 모든 것조차도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오늘 시간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은 아니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돌이켜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름 안에 거룩한 백성 되고 그 백성 되어서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고쳐주셔서라고 했지만 말씀에 보면 고치는 것은 맨 끝에 나옵니다. 앞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같이 한번 다시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 위에 불려지는 백성.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불려지는 백성. 그 백성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혼자만 나 하나님의 이름의 백성이야 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으나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라고 불려지는 백성이 되어야 될 때가 더욱더 되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같이 일터에서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분이 목사인 것 같은데 목사가 아닌 것도 같고, 그렇게 헷갈리게 되는 사역자들도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도 않고 요즘에 어플로만 갖고 다니니까
저도 지금 금요일하고 수요일 저녁마다 이제 집에서 나가니까 연립주택에 있는 주민 한 분이 자꾸 저녁에 어딜 가냐요. 낮에는 조끼 입고서 막 일하고 연장 들고 막 다니다가 밤만 되면 멀쩡하게 넥타이 차려입고 나가니까 어딜 그렇게 가세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저 금요일날 오늘 재활용 분리수거 담당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만 하시는데 등친이 이래갖고 울그락불그락 하셔서 되게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조심히 물어보더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예, 교회 다닙니다. 근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뭐 자세히 물어보지? 김포라고 해야 되나 성남이라고 해야 되나? 성남입니다. 교회 이름이 뭔데요?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나? 나중에 봤더니 자기도 안수집사래요. 근데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자기 집에 방충망이 고장났는데 고쳐줄 수 있네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정작 고쳐야 될 거는 그분의 신앙이 고쳐져야 되는데 고장난 방충망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저는 방충망만 고쳐드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돈을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뭘 하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다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헷갈리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고요. 사단도 헷갈릴까요? 아니요.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을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 열심히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다가 보면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꼴을 세상 사람들은 못 봅니다. 우리처럼 더럽고 죄 많은 사람으로 살아야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조차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들의 힘으로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능력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너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으니 그 안에 거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기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세상은. 특히나 사단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땅에 고쳐져야 될 것은 많이 있지만 더욱더 먼저 고쳐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것부터 우리는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거룩함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모든 삶의 방식이 다 정해졌고 거기에 규칙들이 생겨졌고 거기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들이 세워졌습니다. 거룩해야 될 것들, 어디서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세세하게 자세하게 성경에서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먼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려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고 또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으나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제 이름, 조성화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처음에 온유구역 섬기는 걸 맡았을 때 이런저런 얘기 서로 좀 알아가기 위해서 이름의 뜻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재진, 제주, 진이, 태경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다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자고 했는데 세상에 좋은 한자들은 다 갖다 썼고요. 좋은 의미는 다 갖다 떴어요. 의미를. 그 이름대로 이 청년들이 되면 이 나라는 정말 희망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제 이름도 정말 좋은 이름이거든요. 이를성의 화할 화자. 근데 가끔씩 웬성하여 같은 게 화가 막 일어나는
그걸로 좀 나중에 좀 바뀌었습니다. 부산 갔다 오고 나서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부산 갔다 오고 나서 많이 좀 싸나워졌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 그러고 있는데요. 하여튼 청년들 물어보니까 이름이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멋진 이름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그 이름을 붙였겠죠. 태중에 10개월 동안 그렇게 힘들게 품고 그리고 살을 찢고 뼈마디가 벌어지는 해산의 고통으로 그 자녀를 낳아서 그 이름을 붙여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찢어지는 고통, 그 처참한 너무나도 아픈, 뼈가 아픈 게 아니죠. 정말 모든 것이 산산이 조각날 정도로 아픈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 이름을 주신 거죠.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 붙잡고 살면 내 이름값 못해도 내 이름값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고치며 치료하며 회복하는 그 능력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나타날 것이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배우자들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더욱더 붙잡는 거룩한 무리, 성도, 그 이름을 더욱더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거룩한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입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자들은 어디로 가는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져서 악에서 떠나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더욱더 겸손하며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며 더욱더 온유한 자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이곳에서 겸손한 자로, 낮아진 자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는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을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겸손할까요? 배워서 할까요? 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의 왕, 겸손의 모델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라, 겸손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스스로 낮추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백성은 겸손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백성입니다. 늘 언제나 내가 누구로 불려지기를 살피고 나의 모습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는지를 주의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우리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깨어서 나를 주님 앞에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기도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후반절 내가 하늘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누구의 기도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면 그때서야 죄를 사하시고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거룩한 모습,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나를 겸손으로 낮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버리고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 축복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땅을 고쳐 주셨고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고쳐야 될 게 너무나도 많죠. 자연도 그렇고 온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우면 안 되는데 여름 같은 날씨가 벌써 다가왔죠. 고쳐져야 될 것은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해지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탁상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시계가 안 맞고. 그때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초등학생 때였는데 뒤를 돌려보니까 나사가 있고 집에 연장이 있었습니다. 드라이버가. 그래서 그걸 풀러서 고치면 이 시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믿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말렸어야 됐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를 풀고 두 개를 풀고 세 개를 풀고 네 개를 풀어서 뚜껑을 살짝 열려고 했는데 튕겨 나갔습니다. 안에 있던 스프링이 풀려갖고 잠깐 아무 생각을 못하다가 다시 주섬주섬 이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서 봉다리에다 담아서 묶었습니다.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나에게 능력이 생기면 내가 이것을 꼭 고치리라. 그 시계가 지금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이사를 많이 다녀서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찾는다 하더라도 못 고칩니다. 시계를 제가 만들었다면 고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고치는 걸 배웠다면 고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다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실상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생을 살다 보면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믿음 생활 중에는 더욱더 그렇죠. 세상에 문제가 있고 세상에 고쳐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빠른 방법인 것을 수도 없이 듣고 들었지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 이거 한번 내가 해볼까? 내가 고칠 수도 있겠는데? 그래 차라리 내가 하지. 내 방법으로. 내가 고쳐야지.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도 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이끄셨고 또 우리를 그 다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까지 다 계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고치실 것이 없고 못 해결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 겸손하며 기도하지 않은 모습은 없었는지 다시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혹시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 이 백성이 민족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들 속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땅에 축복들을 주셨고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알고 살고 있으니까 잘 못 느낄 수 있겠는데 해외에 다녀오거나 잠깐 다른 나라를 다녀온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나라인지를 그들은 깨닫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평안하고 저는 가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차 타고 가다가 목말라서 생수를 마셨는데 갑자기 이게 너무나도 축복된 일인 것이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물을 마신다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이게 흔하게 생각하고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틀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고 더 시원한 물, 맛있는 물, 몸에 좋은 물 얻기 위해서 또 슈퍼에 가면 사서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축복받은 이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전혀 고칠 수 없었던 이 조선 땅에 전쟁으로 피폐하며
모든 산 가운데는 나무뿌리 하나 없었던 이 산에, 이 땅에 이렇게 수목이 우거지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요. 이 땅을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는지요.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가 다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라지고 있어서 망가지고 있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아서 망가지고 있고,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이 땅이 망가지고 병들고 있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고침을 받아야 할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참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름의 백성들 되어주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누구보다 먼저 하시며, 그래서 누구보다 더 겸손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 모두 되실 때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이들의 고쳐야 될 땅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귀하게 사용되어진 은혜가 있을 줄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에게 살아 역사하여서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모두 다 볼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해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을 더욱더 힘써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